5월 8일이죠. 마더스데이, 또 어머니 날입니다. 사실 한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그렇게 나누질 않죠. 그래서 어버이 날이라고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합쳐서 어버이 날로 5월 8일을 지킵니다. 어버이 날, 우리 청년들은 더 이렇게 실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만큼 이 땅에서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분, 당연히 인정받고 그 노고, 그 수고를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수고를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될 분이 당연히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다른 날들보다 우리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꼭 한국에 계시다면 어머니에게 전화 드려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태를 대신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공수정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이 과학이 발전할지라도 어머니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란 말은, 엄마라는 말은 신비 중에 신비이죠.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어머니란 말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그 사랑 헌신이, 그리고 어머니의 그 숨겨진 태를 가지고 자녀를 잉태하는 그 신비가 어쩌면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이름이 신비스럽듯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도 여전히 우리는 신비스럽습니다. 신비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다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소홀히 여기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란 이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란 이름은 어떤 생명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어머니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죠. 왜 어머니가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가 계셨고 또 앞으로 태어난다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종종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86세 되신 부모님, 장인, 장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그분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늦잠을 자고 또 때를 놓치면은 늘 하시는 말씀,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또 식탁에 앉으면은 밥 많이 먹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제 세대, 저희 같은 중년의 세대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1930년,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때 그 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일제에게 다 수탈당하고, 그리고 또 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가난이라는 거죠. 내 새끼들이 배를 굶는 것이 어머니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몸부림,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배 골몸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하시는 말씀이 밥 먹어라, 밥 많이 먹어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중년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 때는 왜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도 한대죠. 라면도 없었어요. 라면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요? 한국의 인사말이 무엇이죠? 지금은 안녕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동네 어른들 지나가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한국의 인사말이었어요. 그만큼 가난했던 시절에 밥 먹는 것은
매우 매우 삶 속에서 중요했고,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배가 굶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서 자식들만은 굶기지 않아야 되겠다고 손이 부릅뜨고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파이도록 일했던 분,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의 대부분은 기억자다 못해 뭐라 합니까? 그냥 이렇게 디귿자로 굽어 있는 할머니들, 걷지를 못해서 지팡이 지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과 달리 저하고는 세대가 다르지만은 제 세대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잔한 그리움이, 애틋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제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 여러분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은 극한 훈련 속에서, 힘듦 속에서 그때야 비로소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머니 노래를 들으면은 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은 그 군대에서 군인들이 우는 노래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절만. 그 준비했는데 틀 수 있을까? 엄마가 보고플 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죠. 어머니에 대한. 그러나 저 같은 중년의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어머니란 단어만 나오면은 숙연함이 가슴속에 밀려오는 것이,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분들,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 속을 건너다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한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 줄이라, 어머니 날이라, 마더스데이라 어쩔 수 없이 또 제 어머니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늘 저에 대해서는 아픈 손가락이었죠. 늘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장애를 가진 것에. 그래서 늘 가슴을 안고 저를 사르셨고 그렇게 기르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60년대에 제가 장애를 입고 있으니까 어디서 품일을 하셔서 모은 돈인지 아니면 남에게 빚을 져서 모은 돈인지 몰라도 저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섬에서 육지로 이제 저를 얻고 나갑니다. 먼 길을 가져 용하다는 한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한의사에 가는, 그 병원에 가는 길목에 시장 길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 골목에 지나가다 보면은 꼭 그 한의원 그 병원 문 앞에 그 길목에 뭐가 있었냐면 뻥튀기 장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뻥튀기 튀기는 그 냄새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고소한 단맛 느끼는 것. 그 길목을 지나갈 때 어머니는 저를 얻고 가죠. 2살, 3살인지도 모르지만 얻고 가면은 어린 저는 그 뻥튀기 튀기는 그 가게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엄마 깎아. 여러분 깎아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전라도 말로 과자라는 말이에요. 과자. 어렸을 때
그러면은 어머니는 제 어린 그 손의 손을 다시 포대기 속에 꼭 넣고 포대기를 더 힘껏 조여서 어린아이가 손을 빼내지 못하도록 하면서 울면서 그 길목을 달려가셨다고 제가 철들 때쯤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에 뻥튀기 하나 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 돈이 내 자녀를, 내 자식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허비할 수 없고 낭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와서 집에서 짐을 풀다 보니까 뻥튀기 먹던 봉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뻥튀기 원 없이 먹고 왔습니다. 옛날 생각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그 어머니의 고통이, 그 작은 물질이 어쩌면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수고였고 땀이었고 피였다는 것을 이제 철이 들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어머니보다 당신을, 어머니보다 미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형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이 어머니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버랩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나왔고 어머니의 헌신이 나왔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을 들여서, 전부를 들여서, 내 아들을 들여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국에 생활하면서 이제 외출하려고 그러면은 86세 된 어머님이 60대 된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굶지 말고 다녀라, 어디 가면 연락해라,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전화해라.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이 아픈데요. 저 하나님 화가 나는데요. 하나님, 저 한국 좀 갔다 올랍니다. 하나님, 저 취직했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저하고 대화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 해요. 저는 들어주죠. 뭘까요? 우리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입장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을 어머니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와의 대화, 이 논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이를 먹은 어른들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앞에서는 그 자식이 70이든 60이든 간에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어떤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위 때문에, 나의 어떤 물질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도 살 수 있고 나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부모 앞에서 자식은 언제나 어린아이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생뚱맞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은 한 어머니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식 때문에 울고 있는 한 어머니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본 사람이라면 이 본문 속에서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하와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그 가인,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어미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본문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효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불효자는 가인의 그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 안에서 울고 있는 하와 어머니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내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그 모습 속에 통곡하는 어머니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인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인을 보는 하와 그 어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하와의 마음이 찢었겠습니까? 고통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라보다 우리 모든 부모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나중에 다 장가가고 시집가면 부모가 될 그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위치, 부모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 이 본문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부모는, 특별히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해서 그 가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 가정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남자의 일입니다. 그럼 다시 보면은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머니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은, 이 공중곳에 잡은 이 사단은 어머니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기보다도 세상 나가서 돈 벌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요, 남자 혼자 벌어서 밖에 나가서 한 가정을 충분히 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남편이 일 보내고 아이 학교 보내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어머니들을 자녀 양육하는 것보다도 돈 벌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자녀들은 어머니 품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을 풍습을 배우게 되는, 어머니의 양육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돈 버는 것에 집중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자식을 맡긴 이유는 잘 양육하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어머니가 내 아들이지만 어쩌면 그 내 아들이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모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고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이 빗나가거나 자녀들이 부모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이 뭔가 잘못됐다.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비틀어 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폭력적이라고,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그런 것이
자녀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두 부모의 양육과 교육으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자식들이 빗나가는 자녀들의 부모는 대부분 경우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고치지 않고는 자녀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가 될 때 그 자녀의 결과는, 그 자녀의 미래는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들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처럼 사법제도가 그렇게 있던 시절 자녀들끼리 쥐고 죽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그 살인의 현장에 이제는 나타나셔서 가인을 심판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인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지만은 그 자녀의 주권은,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가인과 아벨은 부모일지라도 그 주권은, 자녀의 주권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비록 내가 낳고 기른 자녀이지만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위치입니다. 자, 오조히 부모는 그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과외를 시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녀를, 그리고 어떤 거짓과 어떤 불의를 통해서라도 내 자녀가 잘 되기만 바라는 그런 부모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만들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리만족하려고 자녀를 통해서 하려는 그런 부모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을지라도 그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누구든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첫 번째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너는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이 교육이 가장 먼저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가르치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여러분,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와가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는 이 하와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을 2절 3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서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있는 가인, 그것을 본 어머니의 통곡,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와와 가인이 닮은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와를 닮도록 그 아들 가인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이 본문 성경을 돌아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자기 엄마를 더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더 아파하는 것, 어머니가 더 아파하는 것은 내 아들 가인이 나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 하와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한번 다시 봅니다. 아람이 그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어디서 들은 적 있습니까? 이 본문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한번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 그것은 가인이 한 말이지만 이 본문은 하와가 한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뭡니까? 가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담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안에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뭐라 하겠습니까?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다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그 어머니 하와를 그대로 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와 어머니가 가인의 저주 속에서 더 아파하는 것은 이 가인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 이 울분이, 그 애통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데자뷰란 말을 들어봤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폭력을 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자기도 장가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데자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닮기 싫었던 그 아버지를 나도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너무나 내 아버지를 닮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어머니를 너무나 닮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자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나 어머니 하와를 닮아버린 이 가인을 보면서 어머니 하와는 제가 나를 닮았구나, 나 닮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가슴에 통곡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는 소황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을 펼친 지가 4, 50년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젊은 사람이 결혼하면 자녀 하나를 낳죠. 그런데 그 자녀 하나에게 어떤 어른이 따르냐면 부모 2명이 따르죠. 양쪽 부모에 또 부모가 따르죠. 그러면 벌써 6명이 되죠. 할머니까지 하면, 증조할까지 되면 10명이 됩니다. 그 10명이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기 때문에 그가 교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황제라는 말이에요. 교만하여 어른의 얘기도 듣지 않고 할아버지 수염을 담기고 해달라는 것은 모두를 다 해주고 예의도 배려도 이웃사랑도 없습니다. 나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신 일은 무엇보다도 많지만 그 핵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 닮기보다도 나를 닮은 그 가인의 저주 아래서 하와 어머니의 아픔, 눈물은 더 처참하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머니의 그 자녀, 잘 빗나간 사랑이 예배의 실패자로 가인이 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모두 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하고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은 많고 세상은 너무너무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드려질 수도 있고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순서에 또 형식에 따른 예배가 너무나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배의 실패자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 어떤 얘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것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부모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부모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가장 부모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다른 것,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남은 생에 육신의 부모는 계시지 않지만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향해서 나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우리의 그 고백을 들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마더스데이에 여러분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고맙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